옛날 코미디 프로 중에서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프로가 있어가지고 웃으면 진짜 참 마음이 좀 편해지고 기뻐지고 좋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웃으면 복이 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세상 복인데 오늘 믿으면 복이 온다는 것은 정말로 확실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은 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사실상은 설교 준비를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이제 연휴가 시작되면서 기왕이면 복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다니엘이 받은 복처럼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믿으면 복이 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겁니다. 다니엘 시대의 본문을 설명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에 보면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 환난 이런 것들을 지나가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복을 주시는 것. 욥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욥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은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다 깨뜨려 버리고 다 내려놓게 해서 욥 하나, 심지어는 건강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오직 욥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 그 하나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고백하게 해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복을 주셨는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훨씬 많고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수넴의 여인에게 있어서는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렙다 과부 여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한 주먹밖에 없는 그 한 주먹을 하나님께 바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복 주시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일편 다 똑같이 우리가 통일되게 하나님은 복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고통도 환난도 근심도 허락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고 또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다니엘이 지금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그 청년 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땅에서 하나님 이렇게 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다니엘처럼 복을 받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전혀 다른 곳에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주관자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고 하나님과 다니엘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하여서 그 꿈 때문에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다니엘이 그 엄청난 바벨론 나라에서 크게 전면에 부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전국적으로 바벨론에서 옛날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나라에서 최고 이름이 알려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알려진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요셉을 조그마한 이 아브라함의 하나의 족속,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이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끌어서 노예로 애굽 땅에 오게 하여서 대애굽, 어마어마하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대애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전 세계에 아주 높이 알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높였냐면은 바로왕이 꿈을 꾸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관없는 바로왕이 꿈을 꾸는 것 하나님이 꿈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게 만들고 요셉으로 하여금 이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생각해 보면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믿으면서 이 세상 저 우리하고 전혀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나 또 아니면 남아메리카, 남미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도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꿈을 꾸게 하고 느부갓네살이 그 꿈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엄청나게 그 꿈 때문에 번민이 일어나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번민을 가져오게 해서 결국에는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순식간에 이 바벨론에서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 아마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했다면 하나님의 영광 못 나타내겠죠. 또 다른 사람 누군가가 이 꿈을 해석했다고 한다면은 자기 영광 받고 하나님 이름 나타내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 동네 한 동네에 조그마한 어떤 동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 해석해 주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대바벨론의 왕, 신과 같은 느부갓네살 왕, 세계를 지배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번민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니엘이 그 꿈을 착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너 정말로 대단하다, 이 꿈을 네가 해석했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요셉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요셉이 되시고 여러분이 그 다니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유 없이 높이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함을 씌우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 또는 다니엘, 정말로 포로에서 잡혀왔고 노예로 잡혀왔고 애굽에서 그리고 바벨론에서 정말로 이름도 없고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노예 중에 하나, 포로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름이 이 애굽에 그리고 바벨론의 전면에 이름이 나타나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전혀 이름도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금메달을 탁 따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이게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논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도 좋지만은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랬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믿음이 무엇인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이 무엇인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바벨론에 와서 보니까 바벨론에 유명한 신들이 많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을 믿었는가? 저런 신들이 있고 저런 신상들이 세워져 있지만 저런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거다. 저런 신들은 다 죽은 신들이다.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 드리고 이름을 불리지만은 그런 신들은 다 죽은 신이에요. 다 없는 신이에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그걸 믿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어디서 가졌느냐 하면요,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가진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족들 가진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이스라엘 속에서 가진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이름은 알지도 못한 이름이에요. 야훼라는 이름은 알아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세계 최고의 나라가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많은 신들, 신전, 우상 앞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어디에서 누구 앞에서나 고백할 수 있고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주의 백성의 간절한 또는 진솔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은 왕 앞에 자신 있게 생명을 내걸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진솔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걸 믿었어요. 그래서 왕 앞에 탁 나아가서 왕에게 제가 그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내가 알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모든 꿈을 알고 계시고 모든 꿈을 해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큰 소리를 치고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진실한 믿음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다가, 이건 우리 목숨이 달린 얘기다. 근데 이거는 우리 목숨만이 아니라 이 뒤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을 여기에 높일 때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자기 믿음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백성의 간절하고 진솔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이 믿음을,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진솔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꿈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걸 그 다니엘은 믿었어요.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우리 생명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멘한데 진짜 어려운 일이 딱 우리에게 덜컥 닥쳐놓으면은 그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대승을 거두고 바벨론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다. 이거는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 역사가 돌아가고 있다. 그것을 다니엘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움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우리는 낮고 천하다고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지구의 우주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운행의 역사인 걸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죽음의 위기가 있고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이런 모든 일들의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가졌는데, 근데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정말로 다니엘이 그러면 그 믿음을 가졌느냐? 그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요, 생명의 주권자, 그걸 믿는다면은 믿음의 증거가 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뭐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걸 믿는 거잖아요.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걸 믿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선조들이 순교의 길을 가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과 감옥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주의를 지키고 그러면서도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의 증거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아이고 무서워서 말씀 하나 복음 하나 증거하지 못하고 주일 하나 지키지 못하고 그런다면은 조금 전에 아멘한 그 아멘에 증거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다니엘이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니엘이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니엘은 무엇을 믿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솔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걸 믿었다고 그랬어요. 또 다니엘은 뭘 믿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꿈만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 생명의 복의 우리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도 역시 세 가지로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섬겨서는 안 되는, 섬기면 불 속에 들어가고 섬기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섬기면 애굽에 또는 바벨론의 총리에서 감옥으로 죽음으로 불 속으로 사자굴 속에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와 위험, 그 왔을 때에 자기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방백들은 다 다른 신을 섬겨나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신을 말하고 어디서 신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수많은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왜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어떤 신이 많이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실패하고 내가 생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어도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긴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 섬겼어요. 요셉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섬겼더니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말았네, 하나님 잘 섬겼더니 내가 애굽의 노예에서 감옥으로 가고 말았네,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봤댔자. 오늘날 그런 신자가 얼마나 교회에 많습니까? 예수 믿어도 달라진 거 없더라, 예수 믿다가 내가
교회 나온 날 플러스 집에 또 교회 나오고 뭐 장사가 별로 안 돼. 그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생명의 위험이 왔을 때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어도, 욥은 모든 것 다 날아가 버리고 나의 생명 하나 붙여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고 애굽에서 억울하게 감옥 속에 들어갔어도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이 생명 다하도록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니엘이 이 믿음을 가졌던 증거가 뭐냐? 두 번째는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하나님 높일 필요가 없었는데도 다니엘은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제가 이름 부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요셉도 뭐예요? 내가 끝까지 참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말 쓰지 않았어요. 요셉은 뭐예요?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를 감옥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높이시길 바랍니다. 쓸데없이 내 이름 부르고 쓸데없이 사람 이름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 높일 때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꿈을 해석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습니다. 18절과 19절 보니까 이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어요. 제가 이런 말 들으면 참 속상하기도 하지만 몇 번 말씀하지만 그 점쟁이 하신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손님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쁠 때 아니라 슬플 때, 잘 안 될 때도 힘들 때에도 누구에게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구해요. 여기 다니엘은 지금 생명의 위기에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리옥 근위대장,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칼을 들고 왕의 명령을 받고 높은 사람, 박사들, 점술가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고, 성경에 보니까 그 속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왕궁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도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뽑아들고 지금 죽이러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 찾아왔어요. 그럼 다니엘이 죽여버려도 되는데 다니엘이 다급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아리오 이 근위대장한테 말했어요. 그렇게 빨리 서두를 필요가 없다.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라. 그럼 내가 왕 앞에 가서 이 꿈을 내가 알리겠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왕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인 걸 믿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 구했습니다. 그러나 바알신, 아세라, 아스다롯은 아스다롯, 바알 다 이것저것 구해보고 다곤신 뭐 여러 가지 블레셋은 여러 신을 다 복잡해 놓고 어느 신이 복을 줄지 잘 모르니까. 또한 세상에는 뭐예요? 바다에 가면 바다신, 하늘을 가면 하늘신, 산에 가면 산신, 신들이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높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을 때 그러면 다니엘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꿈을 알고 해석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왕 앞에 딱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제 해석을 보니까 주석에는 두 가지나 나와요. 아마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엄청나게 다급하고 중요한 번민할 수밖에 없는 꿈인데, 그 꿈을 이게 정립을 못하는 경우, 우리가 가끔 정리가 안 되는 꿈을 꾸고, 꿈은 굉장히 어지러운 꿈인데, 무슨 꿈인가 굉장한 꿈인데 생각이 안 날 때, 그렇지 않으면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알려버리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이 꿈이 어떤 꿈인가를 알아맞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꿈을 알아내고 이 꿈을 해석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그런 법은 없습니다. 꿈을 말해주고, 바로왕도 꿈 말해주고, 전에 어떤 왕들은 꿈 꾸고 난 다음에는 이런 꿈 꿨는데 너희들 어떤 꿈인가 해석해봐라 그랬지, 무슨 꿈 꿨나 알아맞혀봐라,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가 해석해봐라, 그런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리옥 근위대장을 불러다가 박사들, 점성들, 이제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것들은 다 목을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리옥이 지금 칼 뽑아들고 나가는데 다니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 다니엘에게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지금 주무시면 느부갓네살 꿈 못 꿉니다. 근데 이 다니엘에게 그대로 전해졌어요. 다니엘이 왕 앞에 딱 나갔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앞에 와서 왕께서 꾼 꿈은 큰 신상의 꿈을 꾸었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과 옆에는 은이고, 배는 노시고, 새하고 흙의 꿈을 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딱 들어보니까 자기는 입 한 번 안 해고 누구에게도 뻥끗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다니엘이 와서 딱 그 꿈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이건 사람으로 할 일이 아니구나, 그걸 느부갓네살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꿈을 해석합니다. 강한 나라, 그 다음 강한 나라가 있는데 결국에는 어느 나라가 가장 남아있고 다 망했느냐, 그러니까 바벨론도 망하고 다 망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게 있냐면은 그 신상이 아니라 옆에서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가지고 돌멩이가 발가락을 부시면서 그 신상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주석가들이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 꿈의 해석을 잘 해서 주니까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한 번도 내가 꿈 얘기하지 않았는데 꿈도 정확하게 알아맞히고 해석도 딱 들으니까 그대로 감동이 되게 그 해석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 잠깐 말씀했는데요, 저 섬에서 초등학교 간신히 졸업하시고 목사님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당신은 이러지 말고 저 성경학교라도 좀 가십시오 해서 성경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청와대 옆에 있는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100~200명 모이는 그 당시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높은 사람들이, 의사, 높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관청 청와대이니까 많이 믿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 목사님이 여기 안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저 목사님 비밀을 알다시피 초등학교 졸업하고 배움이 없는데 의사들, 박사들, 청와대 직원들하고 이 얘기하면은 말이 이게 안 통하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핸드폰은 가지고 있지만 청년들이 핸드폰 용어들을 쓰면은 옆에서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배움이 짧은데 어떻게 그
성도라고 해서 앉아서 밥도 먹고 이 얘기도 하는데 아이고 이게 무식이 그냥 들통날 건데 어떻게 저 양반이 목사 일을 할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저에게 중매도 했었어요. 안 되기는 안 되는데. 근데 제가 그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목사님이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그 모든 그 박사들, 의사들, 그리고 청와대 직원들이 거기 교회에 다니는데 그분들이 그 목사님 말씀에 다 순종을 해요. 그리고 물어보러 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면은 혹시 내가 배움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이 그렇지, 시골에서 양떼 키우고 소떼 키우다가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요셉이 무슨 졸업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요셉이 남의 집에서 열심히 아주 지혜롭게 해서 그래도 요셉이 그 집에서 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갔어요. 요셉이 뭘 배웠습니까? 근데 요셉이 애굽에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는데 어떻게 해요? 왕까지도 모든 옥새를 총리에다 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졸업했다고 뽐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바로왕이 요셉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분앗 반해하라. 네 속에는 신의 감동을 받았다. 네 안에는 신이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요셉, 너는 그냥 사람으로 할 수 없다. 네 안에는 틀림없이 신의 역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근데 오늘 다니엘도 똑같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건 아마 사람이 절대 하는 게 아니고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너 안에 신의 역사가, 신의 감동이 있구나, 그래서 절을 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에게 절한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 있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만 믿었더니 다니엘에게 절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왕이 다니엘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왕이 좋은 선물들을 잔뜩 주었습니다. 뭐 주었을까요? 뭐 주었을까요? 적어도 그래도 왕이 주면, 대부분 왕이 전쟁에서 이기면 내 딸을 주겠다, 전쟁에서 돌아오면 한 성읍을 주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싸우고 돌아오면은 뭘 주겠다,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수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왕의 사위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왕이 지금 그보다 더 최고의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알아맞히고 이 꿈을 해석하는 자에게 내가 이런 선물들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 선물이 뭐겠습니까? 그 선물이 그냥 뭐 만년필 하나 주겠습니다, 아니면 뭐 그런 거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왕이 다니엘을 나라의 뭘로 삼았다고 그랬습니까? 어른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은 주로 다니엘은 그 다음에 다리오 왕도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도 다니엘이 살아 있었으니까 그 왕 총리직이 계속 간 거예요. 얼마나 위태한 직이 있는데도 그 총리직이 왕이 죽고 또 왕이 죽고 또 왕이 왔는데까지도 다니엘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로, 하나는 뭐예요? 새파랗게 젊었을 때 등용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왕이 바뀌어지면서까지도 그 직이, 관직이 계속됐다는 것은 얼마나 깨끗하고 청렴하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높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아무튼 어른을 삼았다. 그때가 보면은 10대 후반 정도 되는 히브리 청년, 포로로 잡혀왔던 히브리 청년이 하루아침에 바벨론 대제국의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국가의 중요한 일을 나누고 결정할 때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고문과 같은 자문위원과 같은 인물이 되어졌다. 이 다니엘이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또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복을 주셨는데,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특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제2의 다니엘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받아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세안교회와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불가능한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 전면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높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니엘을 왕과 대등하도록 또 세상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영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나라의 어른으로 삼아주신 이 복이 우리 세안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